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부득이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수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여,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위로 든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은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제가 결혼 생활을 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8년 가까이 돼가는데 가끔씩 이렇게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면은 아니면 또 결혼 주례를 하다 보면은 갓 이제 결혼한 그런 신혼부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제 많은 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저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좋을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을까. 이제 막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정말 알콩달콩하게 정말 그 눈빛에서 그 사랑이 사랑을 알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참 한창 좋을 때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결혼이라는 그 언약 속에서 남녀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고 또 그렇게 한 가정을 새롭게 이룬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이기에 그때가 좋을 때다라고 저희가 말하는 것이고, 또 많은 분들, 또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시간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결혼 생활 속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기에 저희가 참 좋을 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움과 환난과 또 눈물을 알지 못한 채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좋을 때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남녀 간의 사랑 속에서 정말 둘이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이 3장과 4장의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 결혼 속에서 언약을 맺고 또 뜨거운 첫날 밤을 보내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오늘 본문 1절에도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의 그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1절에 이 남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그런 다음에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정말 그 남녀 사이에는 뜨거운 사랑이 나눠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축제 속에서 이것을 축하해주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이 참 아름답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 2절부터는 이 아름다운 이 남녀 간의 그 사이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는 이 여인이 이제 말하는 그런 독백식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래서 1절에는 이 두 부부가 정원에서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2절에서는 지금 신부 혼자 침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잠은 들었는데 마음이 깨어있다는 표현이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약간 설잠 든 상태, 이게 잠든 것인가 현실인가 잘 구분되지 않는 선잠든 상태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꿈이든 현실이든 중요한 것은 지금 여인이 혼자 침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남편이 문을 두들깁니다. 문을 두들기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내 머리에 밤이슬이 가득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밤이슬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늦은 밤까지 남편이 밖에 있다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늦게 집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지금 술 취한 모습이 아니고, 지금 어디서 놀다 온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와서 부드러운 사랑의 목소리로 이렇게 자신의 아내를 부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멋진, 배우자에 대한 멋진 표현들이 등장했지만은 가장 처음으로 나의 완전한 자 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말 너만큼 더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남편은 사실 아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정하게 이런 사랑의 목소리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아내를 부르고 있는데 밖에서,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충격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라마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의 남편이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밖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또 그 사랑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보통 아내 같으면은 이제 기다리다가 남편이 왔으니까 맨발로라도 나가서 남편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렇게 또 보듬어주고 그런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쩐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조금 귀찮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옷도 벗었고 이미 다 씻었고, 내가 지금 밖에 나가면 또 발이 더러워져서 발을 씻어야 되는데 하면서 조금 이제 망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아내가 정말 결벽증이 있어서 너무나 깔끔한 걸 좋아해서 그렇게 씻는 것이 정말 싫은 것인지, 아니면은 이 여인이 사실은 이기적이고 게으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말 문을 열어주지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의 희생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마음이 약간 좀 떠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사실 이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는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의 발단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밑에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아내가 마음이 지금 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은 이 치약 짜는 거 가지고도 싸운다, 그렇게 싸우다가 이혼까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이게 틀어져서 싸워서 이혼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사소한 것마저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식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가득했을 때는 사소한 것, 큰 것까지도 우린 서로 용납을 하고 이해를 하고
또 서로 배려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랑이 식게 되면은, 마음이 떠나가게 되면은 그 전에 아름다워 보였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만, 못난 부분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사로운 것까지 트집을 잡아가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도 있겠지만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정말 부부가 뜨겁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우리 남편들이 배워야 될 교훈은 이 아내들을 너무나 혼자 외롭게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뜻에서 안 좋은 이유에서 이 아내를 혼자 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이 아내가 얼마나 사실 남편을 기다렸겠습니까? 아마 신혼일 텐데 정말 늦은 밤까지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마음이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 남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 일이 많다는 핑계로 가족을 뒤로 하고, 특별히 아이들까지는 괜찮지만 아내를 뒤로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고 결혼한 이상 상대방의 몸이기도 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가능하면은 부부는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침대에서는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하고, 정말 나의 몸이 조금 편하기 위해서, 나의 몸이 조금 좀 더 힘들다고 해서 상대방과 떨어지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먼저 그리스도에게 바친 몸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 배우자에게 준 몸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이유에서가 아니건 그렇게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이 분방, 각방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한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 부부 생활 속에서 아내와 남편이 정말 그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가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저절로 떨어져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이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손을 문틈에 이렇게 스며들게 하면서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내가 기록합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지방에 떨어지는구나. 이게 남편이 모략을 그 문지방에 발랐는지, 아니면은 아내가 지금 너무나 급한 마음에 일어나서 모략을 몸에 뿌리고 그렇게 나와서 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금 아내는 남편을 조금 생각하다가 이제 그래도 내가 남편의 문 열어줘야지 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다 왔는데,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인데 문을 좀 열어줘야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미 기차는 떠나가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래서 정말 뒤늦게 아내가 문을 열어주면서 남편을 찾는데 이미 남편은 사라지고 없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 아내에게 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만약에 정말 잘못을 했더라도 좀 사랑하는 목소리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을 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못 이긴 척 좀 마음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많은 경우 사실 서운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싸울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싸울 일이 있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싸우지 마시고 문을 열어놓고 한 방에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싸우더라도, 서운한 마음을 풀더라도 함께 있어서 그걸 푸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잠긴 마음 때문에 문을 잠가 놓고 있었는데,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남편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아쉽고 또 미안하고 또 후회스러운 마음에 자신의 사랑하는 남자를 이제 성의 곳곳 찾으러 다닙니다. 이 아가서 3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참 이상한 말입니다.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지켜줘야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해코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상하게 하고 또 이 여인의 겉옷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이 아내의 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2절에 잠들어 있다고 했었고 지금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그만큼 사실은 이 여인이 정말 정신 나간 여인처럼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남편을 찾기 위해서 정신 나간 여자처럼 다니다가 보니까 정말 이 여인을 말리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이 말리다가 이 여인의 몸이 상하게 되고 또 겉옷까지 벗겨지는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꿈이든 현실이든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그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인 혼자 이 성 안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또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니까 지금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금 마음의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나았다고 하려무나. 이 육체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마음의 병, 정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너무나 보고 싶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 그 성 안에 있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 여인이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꼭 이 사람을 만나면은 내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다오. 이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여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도대체 왜 그렇게 남편을 애타게 찾고 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언젠간 돌아오겠지, 아니 이 사람이랑 살지 않으면은 다른 남자도 있겠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너가 이렇게 정신 나간 여인처럼 다니면서 이 남자를 찾고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10절부터 16절에는 이 남자가 어떤 남자다라는 것을 이 여자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죠. 다른 남자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머리는 순금 같고 이 사람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 사람에게 젊음이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한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순수함이 있는 것이고, 13절에 보니까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참 이 표현이 너무나 시적인 것 같습니다. 땀에 그 향기로운 꽃밭, 땀 냄새가 날 텐데 사실 어제 그 간증을 듣다가 이제 한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아이들도 냄새가 나는데 에콰도르로 가니까 그 아이들은 냄새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 너무나 사랑하는 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땀 냄새마저도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지금 그 여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면은 그 땀냄새까지도 향기로운 꽃밭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14절을 보니까 손은 황옥에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의 청옥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승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게 사실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 노래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의 그 모든 것이, 그 전체가 저는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노래가, 이런 고백이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고백을 남편이 계속 해왔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이 여인, 정말 겉으로 봤을 때는 별 볼일 없는 이 여인을,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온 이 여인을 이 솔로몬이 바라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럽다, 너무나 시적인 표현들을 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남편이 사라지니까 이 여인이 그 노래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이유는 먼저 이 여인이 남편에게 정말 깊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하는 가운데서 참 그 결혼이라는 언약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세우고 또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정말 그렇게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줄 때 결국엔 그 말들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퍼붓는 그 사랑은 상대방이 받고 다시 나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남녀간에 또 아낌없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아낌없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서 이 말씀은 남녀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신부인 교회, 저희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남녀와 특히 이 결혼 생활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관계인 것인데, 저희도 사실 이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적인 게으름일 수도 있고 이기심일 수도 있고 또 서운한 감정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너무나 먼 곳에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토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서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들기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됨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많은 경우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고 정말 후회할 짓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 가운데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정말 낙심한 마음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아니면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계시다면은 그 문을 얼른 여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정말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정결하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야, 나의 누이야, 나의 완전한 자요, 그렇게 우리를 정말 완전하지 않은 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말로 그렇게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됐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단기 선교 보고하셨을 때 이제 한 안수 집사님께서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집 또 가족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결국에는 남편을 찾아서 집을 나가게 되는데 혼자 나가게 되다 보니까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밤 속에서 너무나 많은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의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데 보호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혓꼬지를 당하고 가진 것마저도 이 세상에서 뺏기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타게 찾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는 내일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정말 이 여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예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